예,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은 4명의 왕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은 여로보암, 또 2지파의 왕은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이 17년을 왕으로 있다가 죽고, 그 여로보암이 18년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하고 죽었고, 여로보암은 17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그 여로보암도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얼마 못 있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비암이 죽고 나서 아사가 왕이 되는, 그래서 아사의 이야기가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짧게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 아사라는 사람은 상당히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5장에 4명의 왕이 들어있는데요. 1절에서 24절까지는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비암의 내용이 나오고, 9절에서 24절까지는 아사왕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다반과 바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41년간을 왕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왕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을 이렇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역대상하는 유다 쪽의 왕들을 기록을 했고,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남북의 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아비야 그 역대하 13장에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시다. 그 아비야의 그 엄마가 마아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양이 그 왕이 될 때 북쪽 이스라엘이 18년째라는 것 1절에 얘기하고요. 2절은 아비암의 엄마가 누구인가. 3절에서 5절은 아비암의 할아버지 되는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6절은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이고요. 8절은 아사가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왜 3년만 하고 죽었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뭘로 죽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아비암의 엄마는 마가더라. 그리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그의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 등불을 줬다는 거,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원하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냐고 잘 이렇게 키워서
믿음으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다가 자기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버지가 주신 마음을 잘 키워야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 때문에 그 후손을 끊지 않고 그래서 계속 등불을 주면서 예루살렘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는 올바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나도 옳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나도 아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쩌고 말을 해도, 요나 보세요. 지가 그 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너도 기도해. 그러니까 아니야, 나 바다에 집어 던져. 기도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기 싫은 거죠. 머리 숙이기 싫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유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정직하게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인구조사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용서를 비니까 우리아 일, 그건 아주 크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에도 대부분 다윗처럼 선지자가 와서 너 이거 잘못했어 했을 때 무릎 꿇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 무릎을 꿇었는가? 무릎 안 꿇어요. 오늘 아사왕 같은 경우도 당신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집어넣은 왕이 아사입니다. 그래서 어기지 아니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모신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든가 모시든가 이거는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쁘게 봤던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모시고 자신이 전쟁터에 있으면 전쟁터에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거예요. 일터에 있으면 함께 일하고. 근데 그런 왕들이 없어요. 자신의 사업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업을 하고,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린 나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못 모셔요. 이거는 피해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다니엘은 왜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싫은 거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100%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으니까 자기 죄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죽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야 일 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역대지략이라는 것은 기록된 어떤 그런 왕가의 하루 일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3년 하고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짧은 기간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식이 많은 걸 자랑하고 돈이 많은 거를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자랑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르호보암도 자식이 되게 많았어요. 자식이 많았는데 그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내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르호보암도 죽었고 아비암도 죽었고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다윗보다 1년 더 했어요. 40년을 다스렸는데 다윗은 40년, 사울이 40년 이렇게 했는데 이 아사는 그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아사의 이름의 뜻은 치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치료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을 다스리네. 그의 이름은 마아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 보면은 그 형제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비암의 어머니가 그 마아가였는데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도 마아가였는데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형제라는 말도 있고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아마 그 할머니 되시는 마아가가 그 키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을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들도 얘기하고 남창들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 그릇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됐어요. 우상을 척결하고 자기의 어머니 마가의 태우의 일을 패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아사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 금 그릇을 드렸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금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세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그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그 암몬 사람에게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갖다가 주고 암몬 사람의 군대를 지금 말하면은 사람을 산 거죠. 용병을 샀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그 전쟁하는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앞으로 처치나 있는 그 용병을 산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사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사가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구스 그쪽에 사람들이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사의 군대가 45만인가 밖에 안 됐어요. 역대하 11장에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 평안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 그들이 다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사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며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여기서 보면은 100만 대군을 약 한 50만이 가서 물리쳐 다 죽였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을 하세요. 근데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바사, 북쪽에 있는 그 바사가 쳐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친 이 사람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뭐 합니까? 성전의 은금을 다 뺏겨요.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옆나라 아람은 옛날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조공 바치던 나라예요. 거기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뭘 돈 갖다 바치면서 도와주세요 안 해도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아사는 지금 100만 대군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겨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북쪽에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아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베나닷이 와서 신바람 나게 이스라엘을 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 대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러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아사가 100만 대군을 55만인가를 같이 이제 전쟁을 해서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하는 거를 북쪽에서도 봤어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와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돌아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서 돌아올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정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내놓는 인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면 내 목숨 날아가는 거예요. 왜? 전쟁터잖아요. 목숨이 2개, 3개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 군대 속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전쟁에만 개입하세요. 인정하지 않는 왕들은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냥 구경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그렇게 전쟁을 역대하는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거는 그 전쟁은 안 나왔어요. 열왕기상에는 안 나왔는데 바사가 전쟁을 하려고 이제 막 그 성읍 이게 뭐라 하고 하니까 하나님 한 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경험한 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또 기도하면은 이거 은금 안 갖다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부인하는 건 한 분야에 됐다고 해서 모든 분야가 다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전쟁에 승리했다고 다음에 또 승리한다는 게 없어요. 다윗이 전쟁할 때도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해지. 그럼 졌을 거예요. 근데 전쟁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번에는 뽕나무 위에서 뭐 걸어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해라.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 다음에 어떡할까요? 그때는 매복해라. 만약에 내가 지난번에 했던 대로 했으면 100% 깨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그때마다. 근데 이 아사는 한 번 100만 대군 구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은금해가지고 베나닷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16장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과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른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삶이 끝난 거죠. 40년은 살아도 금방입니다. 20년은 살아도 금방이고 40년은 살아도 금방이에요. 근데 이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얘가 이제 기도하겠지. 나한테 오겠지. 근데 하나님은 안 찾아요. 안 찾고 어디로 가면 병원으로 가요. 그럼 우리는 병나면 병원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찾으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찾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힘써야 됩니다. 과거에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오늘입니다. 내일 잘할 거야. 아니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람 군대를 이기고 나서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제 이스라엘 성읍들을 쳤습니다.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합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물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병이 들었던 거가 병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심하게 가려운 거. 그러니까 계속 가려워서 어떻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질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40년을 왕에 있었던 20년을 있었던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네가 나를 믿었느냐, 나와 함께 했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간증을 하나를 봤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쪽에 선교로 가셨어요. 근데 그쪽에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라 치안을 놓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유명한 조폭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해외에서. 안 그래도 지금 제가 한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폭이 베트남과 중국이라고 들었는데 그 두 나라에서 조폭들이 우리나라 부산 어느 지역에서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무기 가지고 싸워서 주민들이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공포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요즘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옛날에 좋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간다. 우리나라의 전통의 좋은 것들이 많이 사라져 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라들이 어지러울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아사 왕이 일생을 살고 삶을 마감하고 끝났을 때에
이제 평가는 기준은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 근데 아까 그 선교사님이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그 테러를 당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맞아가지고 혼수 상태로 25일인가를 혼수 상태에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25일 동안인가 20일인가 혼수 상태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잘못하면 식물인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젊더라고요. 젊고 잘생긴 분이 선교사님 나가서 처음에는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그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길이 바르긴 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혼수 상태에서 어디를 이렇게 갔는데 마귀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가자고 그러더래요. 가자고 하는데 또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얘는요 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죄를 쫙 보여주는데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얘는요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마땅히 지옥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뭐라고 변명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너무 공부하고 갈 곳도 없고 뭔가 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이렇게 딱 뜨더래요. 자기도 아는 장면인 거죠. 그러더니 주님이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자기가 너무 놀랬답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나를 의지했다. 성경에서 왜 아람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어디를 의지하는 왜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는데도 한마디도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내가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가 의지하던 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이 아사 왕은 아마도 그 100만 대군을 이기고 나니까 마음에 힘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됐어. 그 이후로 하나님 의지 안 했잖아. 우리는 한 부분을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했어도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 반복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기도하고 나면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결과물이 나와? 한나가 원통한가 억울한가 열받는 걸 기도 다 하고 나니까 평강이 왔잖아요. 이게 결과물이에요. 그러고 나서 열매가 나왔잖아요. 이게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결과물이 없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불신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이걸 판단하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말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옆에서 그랬잖아요. 너 술 취했냐? 술 끊어! 이랬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가고 나니까 나중에 열매가 나왔잖아요. 아사도 처음에는 100만 대군을 가지고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줘.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결과물이 뭐예요? 사람 의지하니까 나중에 전쟁이 나고 나중에 발에 병이 들고 그리고 삶이 마지막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냐.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2년 다스렸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끝났어요. 자기 아버지는 22년 동안 여로보암은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은 2년인가 하고 끝났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완전히 진멸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안의 종으로 두려움의 종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들 2년에 끝났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죄를 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이 멸절돼 버렸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골라서 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죄짓게 하는 것.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만든 이상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한테 혼자 삐지고 혼자 열받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평강이 왔어요. 아사의 평강과 전쟁에서 승리를 보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런데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전쟁 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마음이 복작복작하고 불편하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이 죄를 지어서 그 집안을 싹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청소해버렸어요. 다른 바사가 올라와 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근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바사도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키가 얼마나 컸느냐, 돈이 얼마나 많았느냐, 뭐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건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오늘은 내가 회개해야지. 내일이면 싹 없어져.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두들겨 패야 되는데 새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왕조는 바뀌었는데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에게서 바사 왕조,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삶의 행위는 여로보암과 똑같이 산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길로 행했다는 것은 삶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